여러분은 거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것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터운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갖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런 게 혹시 거룩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나 깔끔한 머릿결에 기름을 바른 머리, 정갈한 얼굴, 천천히 걷는 발걸음, 조급하지 않고 외치거나 떠들지 않는 모습, 나직하지만 굵은 목소리를 내야 뭔가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영어의 클러지 보이스라고 소위 성직자 목소리, 복 받아요 복, 할렐루야, 이래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돼요. 갑자기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전혀 그거와는 좀 다른 면이 훨씬 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속에 외형이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니요,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성별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빌리자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거룩함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하기아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여 구별된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청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부정으로부터 깨끗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더욱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냥 단순히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관계라는 거죠. 끊어야 할 관계를 확실하게 끊고 맺어야 할 관계를 확실하게 갖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영어로 굳이 좀 표현해 보면 일반 잡신들을 소위 God이라고 그래요. God, 소문자. 그래서 잡신들 Gods, G-O-D-S 이렇게 쓰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문장 가운데도 캐피털 G를 써서 God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건 문장 앞에 나오든 문장 가운데 들어가든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언제나 표현할 때 대문자 G-O-D,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본원적 의미에서 거룩하고 청결하고 순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존재인 천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딱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외에는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중보 기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님만 성별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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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잡신들, 세상의 귀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잡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별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성도들은 성도 아닌 사람들과의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똑같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시민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지내.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만 3번 반복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속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거의 대목에 여쭤보면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겁니다.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사기꾼이고 우리가 살인자인데 실제로 살인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경찰에 검찰에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인을 옮기지 아니한 살인자란 말이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전하고는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장사꾼에 이렇게 팔면 믿습니다. 이렇게 팔. 근데 믿진다고 맨날 내면서 문 안 닫는 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그 다른 모든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죄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의 위치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사람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아직 그런 환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여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러면 살인을 하여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존재를 잠깐 살피고 나서 그 뒤에 다음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성자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를 그렇게 표현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가장 큰,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당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 받은 사람들, 내림굿 하는 사람들, 신을 받은 사람들, 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귀신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보면 아는데 성령 들린 사람은 성령 들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옆 사람이 저분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힘없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귀신 들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제사장,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든 아론의 지파의 사람들을 다 성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들이 있습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당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더니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음행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혼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그 아들이 데리고 사는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나?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떤가?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이며 부도덕하고 불륜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롯데 타워가 있고, 두바이에 가면 버즈 칼리파, 소위 칼리파의 탑도 있고, 제다에 가면 제다 타워도 있고, 높은 건물, 화려한 건물, 좋은 건물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집.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곳,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걸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소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머문 곳 성소라고 말합니다. 벳엘, 벳은 집이요, 엘 하나님이 성소입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입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안식일, 구별된 날이에요. 안식, 월, 안식, 년 다 구별된 시간들입니다. 희년 구별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물건,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그래요. 이것도 성구예요. 이것도 성구. 똑같은 종이지만 이건 성구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드림에 쓰는 거니까. 성의, 성이 목사 안수받고 목사 가운을 입히세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죠. 성찬, 구별된 찬들이에요. 성물, 다 성물들입니다. 성전의 기구들, 헌신한 예물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성직이라고 그러죠? 성직자.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제가 화 안 낼게요. 선교사, 목사, 전도사 뿐만요?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모두가 다 성직이에요.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 집사님도 성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 깔끔한 집사 아무나. 그 깔끔한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이에요.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아니 심지어 잔 켈빈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위 성직과 vocation and calling, 부르심이라는 거죠. vacation은 휴가고요. vocation 직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가? 자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게 세속으로부터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점도 쳐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당 찾아가는 사람의 4분의 1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 두고 딴 남자하고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 두고 딴 여자랑 다른 사람 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룩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잡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인 찾아가고 여차하면 어디 용한 데 좀 알려줘봐. 진짜 용한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왜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신학교 수가 적어서, 신학자가 적어서, 교회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뭐 굳이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은밀하게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쉽게 말하면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한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 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우상에 가서 얼찐얼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은 아주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은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라고 해요.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마지막 대목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저 들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 무엇으로 따져요? 거룩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나갔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정성껏 드리냐 중요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리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만만의 은금 보화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내에 이상한 말이 유행해요. 아이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많이 갖다 바쳐야 뭐 장로가 되든지 하지. 그런 장로 하지 마세요. 쌀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거룩해요. 하나님이 추하다고, 이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누가 거룩하다고 말해? 철저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나 말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라틴어로 캔논이에요. 캔논. 영어로 표현하면 C-A-N-N-O-N, 캔논이에요. 그 말의 캔논이라는 뜻이 정경, 그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자 기준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성경 이외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막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 정도 사람도 잘 없어. 그런 말 듣고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해서 그 형편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기준은 하나님 이외에, 성경 이외에는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만 거룩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 나 이 정도만 해도 뭐 깨끗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도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를 의롭게 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깨끗해야 깨끗한 거지,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 아니에요. 그런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만하면 나는 괜찮아. 뭐 나만큼 깨끗한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게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영적으로 더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돌아가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문화, 세속의 축제, 세속의 무슨 페스티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토주일 3일 동안 소위 홀리 페스티벌 하겠다. 홀리 윈 페스티벌 받으셨죠? 오늘 주보에 다 받으셨죠? 여기 보니까 또 아주 1,000원짜리 경품 추첨까지. 이게 추첨권은 1,000원짜리지만 이게 뭐가 당첨될지 몰라요. 절대로 경품을 갖고 유혹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오시면 교회가 마련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해라.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10편을 돌려요. 10편을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화 5편,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영화 5편. 영화를 보지 마라가 성경이 아니에요. 이런 영화를 보아라. 그게 중앙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축제하지 말라고. 축제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먹거리 있어요. 소떡도 해놓고 뭐 떡볶이도 하고 다 있어요. 이거 갖고 사진, 인생 네컷 뭐 사진 찍는 거는 그건 무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료라고.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외판 사원처럼 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음 주일 예배는 2번만 드린다고 그랬어요. 2번만. 지금 현재 주일날 우리가 보통 저녁 예배까지 5번 드리는데 2번만. 그래서 all nations. 우리 교회 지금 한국말 말고 드리는 예배가 영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중국어, 러시아어 또 있죠? 그 예배. 무슨 몽골 분들은 나담 축제 때만 모여들 게 아니라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오면 나담 축제보다 더 훨씬 더 멋진 성경적인 다민족 축제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영어도 중국어도 몽골어도 캄보디아 다, 네팔어, 필리핀 뭐 다 와다. All generation, 모든 제너레이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지금은 여긴 작년 예배드려요.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미취학 아동들은 다 따로따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서 정말 진정한, 물론 이 자리에 다 못 들어올 겁니다. 절대로 다 못 들어오죠. 3번, 4번 들어와도 다 못 들어올 터인데, 함께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 공동체가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축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